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규례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서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한나의 흉년을 통한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의 빼앗김을 통한 메시지였고요. 세 번째는 사울의 잃어버림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들이었습니까? 한나의 흉년을 통해서는 사무엘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언약궤를 통해서는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받았고요. 사울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흉년의 때, 빼앗긴 고통, 잃어버린 절망처럼 고난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겉모습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흉년도, 고통도, 절망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메시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때를 일으키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지를 만나보셨습니까? 신앙의 초보일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을 가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10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첫째가 기름 부음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셨고 사무엘에게로 이끄셔서 결국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비 뽑기입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지파 중에서 가문 중에서 남자 중에서 제비를 뽑게 하셨고 결국 사울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기름 부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제비 뽑기는 확실한 증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면서 사울에게 섭리와 증거의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세운 왕이다 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사울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항상 기억해야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사울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은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암나기를 찾으리라.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벼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은 잃어버린 암나기에 대한 것입니다. 암나기를 다시 찾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왜 하나님은 잃어버린 암나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암나기는 그냥 암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통해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이끌었던 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에게는 암나기 사건이 그냥 쉽게 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사울이 꼭 기억해야 하고 붙들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메시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2절 말씀에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더욱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라헬의 묘실은 베냐민 지파에게는 기념비적 장소입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가는 도중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산고로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헬의 묘실이고 베냐민 지파가 태어나고 나중에 차지하게 된 땅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곳에서 사울은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을 만나고 암나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암나기를 찾으리라는 말씀은 사울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떡 두 덩이를 그 손에서 받으리라. 3절 4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러한 예물은 왕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마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런 예물을 가진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시고 그들이 떡 두 덩이를 사울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 중에서 사울에게 떼어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느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자신이 받았을 때의 느낌이 어떠했을까요? 좋기만 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떡 두 덩이를 받는다는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아닐까요? 사울만 떡 두 덩이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부족한 자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반대이죠. 사울의 손에 떡 두 덩이를 주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내 손을 붙들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은혜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사울이 받은 떡 두 덩이의 은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떡 두 덩이를 손에 들고서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것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암나기를 찾고 떡 두 덩이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신을 입고 예언을 하며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귀어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귀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사울은 암나기 염려도 내려놓게 되었고 떡 두 덩이로 영적 자존감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도 받고 체험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변한 새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신을 입고 예언을 하며 변한 새 사람입니다. 결국 변한 새 사람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은혜보다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행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유지시키고 체험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기록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당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는 말씀이죠. 즉 성령이 임하신 후에 증인의 삶을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제자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어도 체험이 있어도 성령의 동행하심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사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새 사람은 변화된 사람, 즉 이시 아헤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각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위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사귄 사람들, 만난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잘못되었어요. 사울 주위의 사람들을 묘사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 주위에는 귀족들, 장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울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울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함께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함께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더군다나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과 나누어 보십시오. 더 큰 확신과 깊이가 더욱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불 잘 붙는 장작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꺼내 넣어 보십시오. 금방 식어버리지요. 연기만 피우다가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불이 다 꺼져가는 숯불에 장작 하나를 놓아 보십시오. 금방 새로운 불길이 치솟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모든 삶을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에서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의 삶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받는 우리들의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였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따르고 서고 앉아야 할 순간을 잘 판단해서 하나님 뜻에 합한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거친 세상의 바람에도 흩날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읊조리며 즐거이 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